우리 오늘의 말씀은요, 우리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2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28페이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나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이 자손임이로다. 함께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요, 변화된 삭개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요, 이런 말씀입니다. 당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삶이 변화된 이야기,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당시 세리장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바로 노마 제국의 앞잡이였습니다. 우리 같은 동족의 재산을 털고 털어서 노마의 제국에다가 다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가져다 바치는 존재. 우리 동족이 굶어 죽든 얼어 죽든 막 더워 죽든 그런 것은 개의치 않고요. 어떻게든 그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뜯어다가 노마에다 갖다 바치는 존재, 그런 자들이 바로 세리라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삭개오는 그 중에서도 가장 위에 있는 세리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삭개오를 얼마나 싫어하였겠습니까? 이 자는 피도 눈물도 없는 자라 손가락질을 하였고요. 또 이 자는 천하에 둘도 없는 악인이라 우리 말을 하며 가까이 하기를 꺼려하는 자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이요, 이런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세상에 둘도 없는 선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의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은요, 유명인사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다 보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라도 보고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는 오늘 누구도 있었냐면요,
바로 악인의 대명사였던 세리장 삭개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성경에 나와 있듯이요, 안타깝게도 키가 작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힘도요, 약했던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그는 만나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키라도 저처럼 컸으면 우리 까치발이라도 들고선 우리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러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우리 힘이라도 강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 많은 인파들을 힘으로라도 뚫고 들어가고 예수님을 만났을 텐데 그러지도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삭개오는요, 포기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였냐면요, 돌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리로 재빨리 올라가서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고 보니까 저 멀리서 예수님이 자신이 있는 방향으로 걸어오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쁨에 가슴이 뛰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일이 이때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요, 이 삭개오의 이름을요,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분명하게 삭개오는 예수님을 처음 보고 예수님 또한 삭개오를 처음 보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삭개오의 이름을, 삭개오의 모습을요,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오셔갖고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우리 본문에 나오듯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할렐루야. 우리 이런 말을 예수님께 듣는다면요, 우리도 너무나도 들떠서 기분이 좋아서 우리 삭개오처럼 우리 신이 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삭개오는요, 지금 이 소리를 듣고요, 너무나도 반갑고 기쁘고 너무나도 좋아서 날듯이 나무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서둘러 예수님을 모시고 자신의 집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들을 전해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예수님의 삭개오에게 말씀을 전하였다라는 기록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곳곳에서는 예수님이 유하는 그곳에서 우리 이처럼 말씀을 전파하셨음을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누가복음에도 보니까요, 우리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인데요, 이 집에 들어갔을 때도 무엇하였다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파하셨다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라는 그 동생이요, 우리 예수님이 전파하는 그 말씀을 듣고자 주님이 발치 앞에 앉아 그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또한 우리 삭개오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셔갖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말씀을 전파하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삭개오 또한요, 예수님이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때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이 말씀을 다 듣고 난 후에 삭개오가 이런 고백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삭개오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셨을까요? 우리 삭개오는 어떤 말씀을 듣고 이처럼 놀라운 고백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산상수훈에서 하셨던 말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을 들려주셨을 것입니다. 우리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과 39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삭개오는요,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 율법만을 배웠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멸시를 받으면 멸시를 받은 만큼, 또 비난을 받으면 또 비난을 받은 만큼 그 사람들에게 되갚아주며 살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요, 그랬기에 세리장으로서 세금을 악착같이 거둬들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런 삭개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네가 악에는 악으로 갚지 말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 하였지만 너는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 뺨을 돌려대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에 너는 섬기라, 사랑하라, 나누라, 용서하라. 우리 오른편 뺨을 맞으면 똑같이 갚지 말고 이제는 왼쪽 뺨을 내어주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요, 이것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요, 어찌 보면 우리 힘도 약했고 키도 작았기에 무시를 받으면서 삶을 오랜 세월을 살았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세리라는 권력을 쥐게 되었고 누구보다 더 악독하게 세금을 걷어들여 세리장까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셨고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삭개오는요, 지난 날의 삶을 뒤돌아보며 지금의 자신을 보았을 때 너무나도 부끄럽고 창피하게 생각되어졌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난한 자들의 재물을 강제로 빼앗았던 그 일들이요, 부끄럽게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이 일들이요, 세리들 사이에서는요, 본을 보일 만큼 자랑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자랑이 아니라 감추고 싶은 과거가 되었고 부끄러운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집안 가득 우리 엄청난 재화로 산 그 값비싼 그림이나 도자기나 막 그런 부리로 모은 그 재물들이 예전에는요, 휘황찬란한 금빛이었고 아름다운 소장품이었을지 몰라도 이제는 그것들이 다 창피함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는 이처럼 고백하며 회개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우리 이처럼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도요,
삭개오를 보면서 선언을 하십니다. 보라!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이 자손임이로다. 아멘. 저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성도님들 또한 뒤돌아볼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뒤돌아보아야만 할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여겼던 자랑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삶 속에서 지금까지 최고라고 여겼던 그 자랑들을 뒤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나의 인생의 자랑으로 여기며 살아오셨습니까?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빵 한 조각도 살 수 없는 그 가난한 자에게조차 세금을 강탈하였던 것이 자신의 자랑이었고 자신이 삶 속에서 최고로 잘한 일이라 생각하며 살아왔던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부정과 부패로 모은 그 재산들이요, 자신이 영광이었고 자신이 자랑이었음을 그는 그처럼 살아왔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그 인생의 자랑이 이제는 자랑이 아니라 부끄러움임을, 창피한 모습임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사도 바울 또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요, 자신이 배운 학식이, 자신이 모은 재산이, 지금까지 자신이 세상에서 이루었던 업적들이, 생각들이, 마음들이 최고라 여기면서 살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이것이 싹 배설물로 여겨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최고로 여기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 내가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이처럼 변화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변화된 삶을 살았듯이요, 바울도 변화된 삶을 살았듯이요, 우리도 그러한 변화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혈기가 왕성한 자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이 모습은요,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울이었던 그 이름을 바꾸기 전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는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고요, 자신의 혈기와 분노와 욕심으로 누구보다 먼저 앞서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넘기고 우리 권력을 탐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랬던 그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삶의 가치관이 변하게 되었고요, 자랑이 변하게 되었고요,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누군가 한 소리 하면요,
율법을 내세우며 대갚아주는 자가 바로 바울이었는데요. 오늘 사도행전 16장 22절과 23절에 보니까요, 완전히 바뀐 모습으로 살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의 모습은 어떠하였는지를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시기 원합니다. 한 번만 말씀 보여주세요. 말씀 16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핍박을 받았을 때의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또한 매를 심하게 맞아 온몸이 멍투성이가 되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 일이 큰 일입니까? 작은 일입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 왔고요, 이러한 일은요, 매우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러한 일을 겪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마 까무러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 속에서도 이러한 일은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우리 예전에였다면 어땠을까요? 변호사를 부르고요, 감옥에서 억울하다 소리치며 난동을 부렸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그는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변화된 바울은요, 무엇을 하였느냐? 그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요, 조용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옥에 갇혀서 심하게 매를 맞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 다른 제수들이 이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 사도 바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요?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네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진짜 이러한 일이 벌어져 왔고 우리가 감옥에 갇히게 되면 우리는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바울처럼 감사 기도를 드릴까요? 바울처럼 찬양을 드릴까요? 어떤 사람은요, 오간에서 하나님께 따지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해 우리 삿대질하는 사람도 나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해 탓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상황을 그냥 마냥 부정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모습을 만약에 다른 죄수들이 본다면요, 무엇이라 말할 것 같으십니까?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그 죄수들이 알았을 때 그들은 분명히 하나같이 이처럼 말할 것입니다.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똑같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삭개오처럼 바울처럼 완전히 변화되어져야만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는데,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났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처럼 살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났는데 내가 변화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 모습 그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으로, 또 공중권세 잡은 자의 종로로 타는 자녀의 모습으로 예전 그대로 변함없이 살아가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요, 삭개오처럼 자랑하는 것이요, 바뀌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재산을 자랑하였던 삭개오도요,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음을 자랑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예전에 썩어질 것을 자랑하던 우리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을 만나자 영원히 썩지 않는 것들을 자랑하는 복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또한요, 육신이 정욕대로 살아왔던 것들을 자랑하는 자였다면요, 이제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자랑하는 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삭개오가 들은 말씀을요, 우리도 들었을 줄 믿습니다. 우리도 사랑하며 섬기며 나누며 살아가라는 말씀을 들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도 변화되어 이것을 자랑하는 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분명히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멘. 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멘 소리가 작은데요. 우리도 분명하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삭개오처럼요, 우리도 변화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을 만나고도요, 변화되려 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 가족들이, 나의 자녀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음을요, 분명히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내 직장 동료들이, 나의 친구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음을요,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잘 섬기고 잘 사랑하는데 집에 가서는요, 완악한 삶을 산다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도 변화되려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보고 예수님을 알게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살아계심을요, 증거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도요, 삭개오처럼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삭개오의 선택은요,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주고요, 또 자신의 과거에 잘못한 일이 밝혀질 때마다 뇌갑절로 물어주고 나면요, 나중에는 그는 아무런 재산도 남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요, 예수님이 말씀대로 사는 삶이 자신이 불의한 재물을 끌어안고 사는 삶보다 더 값진 것임을 깨닫자 그는 아무런 미련 없이 나누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요, 우리가 사랑한 것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나누면요, 어떻게 될까요? 내가 나눈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요, 우리 또한요, 삭개오처럼 변화의 삶을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변화될 수 있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는 일만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